이 고대 근동의 다양한 그 문명과 그 문명 속에 발달되어 있는 종교 체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 체계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소위 유대인들의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그건 뭐냐? 낮고 낮은 정말 불가촉 천민과도 같은 떨거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새롭게 빚어가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종교 체계는 저 높은 곳에 계셔서 인간들의 그 제사를, 숭배를 그저 애헴하면서 받아들이고 그 하는 거 봐서 반대급부적으로 치성을 드렸다 싶으면 복을 내려주고, 부족하다 그러면 왜 그것밖에 안 가져오느냐 제사장을 통해서 야단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높은 곳에서의 어떤 숭배 대상으로 남아있지, 그 절대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이 소시민들의 캄캄하고 답답하고 절규하는 소시민들의 숱한 그 갑질 당하여서 누구도 따뜻한 시선 한번 던지는 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이르기까지 외면치 아니하시고 내려오셔서 돌보시고 구원해내신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게 하시고, 헬란 말로는 에피스케토마인데 왕진 왔다는 거예요. 신방 왔다는 거예요. 저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속량해내시고,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이 모습은 다른 종교 체계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와 같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당신이 직접 혼자 처리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만은, 종종 하나님의 습관은 사람을 먼저 선택하여서 그 사람을 잘 준비시킨 다음에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을 동력자로 쓰시는 습관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곤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면서 붙어 있을 것을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야 진액을 쭉 빨아들여서 가지 끝에 포도나무 결실하지 않느냐, 포도 열매를 맺는다, 그 말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이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시겠다, 그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십니다. 장면 보니까 호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미디안 광야인데 이미 망명 생활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살인죄 때문에 애굽 사람을, 히브리인과 싸우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이고 묻어버렸잖아요. 그 다음날 동족인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 애굽의 왕자 신분이었지만 친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나는 히브리인이다 하는 정체성을 각인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인이 싸울 때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전에 동족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서 괴롭히고 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겁니다. 그 다음 날은 동족끼리 싸우는데 지금 너희들이 이렇고 살아갈 게 아니지 않느냐, 똘똘 뭉쳐도 하나가 되어도 이게 될까 말까한 이 판국에 왜 동족끼리 의견이 나뉘고 분열하고 사분오열하고 어떻게 살아내겠느냐 하면서 판단을 해주려고 하니까 동족 중에 한 사람이 어제는 애굽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은 또 우리를 중에 하나를 쳐 죽이려 그러냐 하면서 살인죄로 고발을 해버립니다.
바로 왕이 전해 듣고 화를 내면서 잡아 죽이려고 추격하니까 도망친 거예요. 그게 미디안 광야입니다. 아들을 제사장하고 딸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제사장의 사위가 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세상 어느 부모가 아들한테 이름을 붙이는데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의미의 게르솜이라는 거. 게르솜아 부르면 나그네야, 객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르려면 좀 좋은 이름 갖다 붙이지. 자신의 심경을 아들의 이름에다가 드러낸 겁니다.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디안이.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호렙으로 때때로 양떼를 몰아가지고 서쪽 목초지 경계까지 간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거기서 지난 한 40년의 영적인 번민을, 하나님의 산이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머니가 나에게 전수해 주신 그 옛날에 그 하나님 어디 가셨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어찌 되었습니까? 언약 맺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민족, 복주는 민족 내가 복을 줄 것이고 저주하는 민족 내가 다 저주해버리겠다는 그 약속 어디 갔단 말입니까? 저 애굽 제국을 보십시오. 한때 요셉이 총리 대신이었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총리 대신 모르는 세대가 나타나면서 바로왕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리고 학정에 절규가 지금 하늘을 사무치는데, 저 우리에게 저주하고 있어서 애굽 제국을 망하도록 하셔야 그 약속 지키는 건데 어찌된 판인지 전 세계를 호령할 강국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의 언약은 폐기되었단 말입니까? 라는 심각한 영적인 질문들이 모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침묵하셨습니다. 애굽 사람 밑에서 신음하는 히브리인들의 그 고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알고는 계셔서, 다만 히브리인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거든요. 그게 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라는 영적인 질문까지 봉착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더욱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침묵을 하신 거예요. 때를 기다려온 거예요.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건 하나를 선물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새겨진 문구 때문에. 다 때가 있느니라. 여기 지금 재밌으라고 했는 이야기인데 1부 때는 좀 웃었는데 2부 때는 아무도 안 웃네요. 그러니까 수건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할 때마다 이야, 이거 진짜 기가 막, 그걸 때마다 생각나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에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찌하여 나는 버림받은 건가?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사랑받고 있지 않는 건 무슨 이유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고통 중에서는 그렇게 느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행동, 액션을 하면은 구출해내시고 통과시킨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그때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나놓고 나면 알아요. 그 다윗도 고백하지 않았어요? 시편 23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를 손에 입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를 해요. 언제? 통과해봤으니까. 그리고 가보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떡 베풀어 놓고 실컷 먹게도 해주셨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서 영광을 얻게 해주시는 경험을 인생 내내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통과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로라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아무것도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캄캄해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답답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왔잖아요, 여러분. 인생길에.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음침한 골짜기에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필리핀 땅에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온갖 문제에 봉착하다 보면 여전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 모르지만 이 시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고 때가 임하면은 액션 하시면서 구출해내서 마침내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풀밭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그 호렙산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미 40년 동안 처절하게 깨어진 모세입니다. 역사의 애굽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초강국의 역사의 무대 한복판에 마치 주인공처럼 장래가 촉망받는 미래 자기 주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공주 바로왕의 딸에 입양되었으니까 세상의 문물을 다 익힌 거예요. 엘리트, 초엘리트 교육 다 받은 거예요. 이대로 가면 어쩌면 경쟁 대열에도 합류할 줄은 몰라요. 모세라는 말이 물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들을 때 그렇게 들어서 이름을 해석을 해줬지만 원래 모세라는 말은요, 그게 아들이란 뜻이에요. 라모스, 라 신의 아들, 투트모스, 투트 신의 아들.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고 애굽 신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모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히브리인이 들을 때는 게 모세니까 건진받았다. 아, 물에서 건진받았다 해서 공주가 이름을 붙였구나라고 붙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럼 원래는 이게 신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거예요. 네, 그런 섭리가 이름 속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물에서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전조가 그 이름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모세를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장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은, 예사로운 게 아닌 이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그건 보는데 돌이켜가서 보았다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일일 수 있거든요. 종종 장렬한 그 태양 밑에 건조한 지역에서 바람이 불면은 이게 타닥타닥 하다가 불이 붙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삽시간에 말라버린 그 나무니까 타서 재만 남고 불은 다 꺼지는 거거든요. 재료가 사라졌으니까. 그게 흔한 현상인데, 그래서 그런 건 줄 알고서 지나갔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돌이켜 본 건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겠다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오는 것을 보고 드디어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떨기나무와 사라지지 않는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거룩한 불의 임재, 거룩하심의 임재의 이 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향목이 아니에요. 감람나무에 불 붙은 게 아니에요. 이 떨기나무는요, 세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원을 따지면 찌르다, 가시나무예요. 애굽산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늘도 없어요. 사람이나 짐승이 쉴 수도 없어요. 보잘것없고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마치 모세와 같은 삶, 애굽의 왕자 때가 아니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간 한 인물, 그리고 처절하게 낮아져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을 갖고 있는 바로 그때, 가장 낮아진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만 내 인생에 의미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다른 데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완전히 낮아져 버린 그 모세,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 가시나무 같은 모세에게 불이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애굽 제국 밑에서 피라미드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제일 밑바닥에서 다 받아내야 하는 히브리인들조차도 이 떨기나무, 가시나무와 같은 운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거룩한 불로, 사라지지 않는 불로 임재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간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탁월하다 생각하면 여러분, 교만한 자는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것입니다. 그 겸손한 골짜기에 뽐내면서 나 좀 돈 벌었다고 세상에서 좀 주목받는다고 약간 으쓱거리는 마음, 인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얼른 자신을 낮춰서 내가 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걸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겸손한 척하는 것이나 진심으로 겸손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고백할 줄 아는 떨기나무, 가시나무 같은 정체성을 확실히 붙든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쓰임받고도 교만하지가 않아요. 초심을 잃지 않아요. 귀하게 쓰임받다가 말년에 오만해져서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그냥 이 사회에서 그냥 한국교회가 오히려 희망을 주기는 그냥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이 지경이 되고 말하지 않냐는 거예요. 한때 쓰임 받았죠. 초심 잃어버린 거예요. 자신이 떨기나무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엄중한 심판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세는 완전히 낮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소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다 보고 듣고 알고 하니까 이제 내가 내려가겠단 말이야. 저들을 건져내가지고 저 아름다운 땅, 수많은 이방족 속에 사는 가나안 땅이죠, 내가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시면서 이제 네가 가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내려간다 해놓고 네가 가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동력자란 말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저 히브리인들의 그 소리를, 싫은 소리를 내가 더 이상 듣지 못하게 괴롭다 끄집어내어서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는데 너가 이 일에 헌신해야 되겠다. 떨기나무에 불 붙은 거 우연한 사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모세를 끌어당긴 겁니다. 모세가 그걸 발견하고 돌아가 보는 것처럼 모세는 느낄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의 상황 설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당기는 거예요. 저 우주선에 모선이 강한 자기장을 뿜으면서 자선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도킹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톱니바퀴에 모세 인생의 톱니바퀴, 그동안 겉돌아간 것 같은 톱니바퀴를 갖다 끌어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모세가 지금 부름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겉도는 인생을 산다면은 하나님 믿어도 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는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면요 소리만 요란하는 공회전하는 엔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경륜의 이 톱니바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무슨 목사 되는 뜻 아니에요. 주어진 직장에서 직업 선교사로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거기에 소명을 받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디든지 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움직일 때 의미를 발견하고 보람된 인생이 되는 건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여기서 공전하고 있으면 액셀레이터 밟으면 밟을수록 요란만 하고 차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대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소명하시는 거예요. 맞물려 돌아가자. 네 인생 나한테 한번 맡겨봐라.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대번에 거절하잖아요. 40년 전에 저 히브리인이 나를 살인자로 고소를 하고 내가 그렇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나를 거부하고 도망친 신세 되었고, 그리고 저 히브리인들을 끄집어낼 때 바로 왕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막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데 그걸 허락하겠냐? 이 자신 없습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답변이 기막히지 않아요? 네가 누구한테는 중요하지 않다.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인간의 탁월함, 인간의 대단함,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가 의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만 우리는 순종의 도구로 우리 인생을 드리겠냐 하는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죠. 문현재 목사님 2년 전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적지 않은 세월 동안에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준비시키시고 내 이러다가 내 인생 마감하면 어떡하지? 의미가 없다. 이러고 그냥 이러고 지나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마닐라 새생명교회 담임으로 헌신하도록 마닐라 새생명교회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 안에서의 도킹이 이루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의 선교사 파송식을 목격하셨습니다. 무슨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사에서 나왔지만은 마닐라 새생명교회는 선교 교두보이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대사관으로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보여주기를 원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제사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는 목적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알리기 위해서도 있거든요. 무슨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예배의식만 짐승 바치고 하는 그런 거 제사드리는 그걸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일상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예배 공동체이자 동시에 선교 공동체가 되게끔 하나님이 지금 빚어가고 계시거든요. 떨거지와 불가촉 천민 같고 찌질이 같은 히브리인들을 선택해서 어마어마한 거룩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불과 동행하면서 국보급으로 이 세상에 우뚝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선포를 받고 있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무늬만 기독교인이라고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식은 내가 구원받은 증표로 만인들한테 공표하는 그런 의식이기도 하지만 그것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는 죽고, 왜? 세례받은 순간 물속에 잠긴다는 그 의미는 장사, 죽는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죄에 대해 나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간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다시 말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세상과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세례식은 그러므로 주인 교체식이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따라오게 하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세상 군대 군사가, 군인이 내일 뭘 먹지, 나 옷 떨어졌는데 옷 어떻게 입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슨 무기 쓰지, 그런 걱정 안 합니다.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 아닙니까? 나라에 자신을 바친 사람들 아닙니까?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하기로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 군병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천국 대사관이요 선교 교두보의 최천병이 되어서 담임 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받은 오늘 이 기막힌 섭리 앞에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친교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일상에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천국 스타일로 살아감으로 주인이 바뀌었음을 만인에게 알림으로 감동을 줘서 그들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교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나 새생명교회가 그와 같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세 너 자신 없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증거를 보여줄게. 너희 히브리인들이 바로 이 산에 와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 증거겠다. 담임 목사 혼자 소명받은 게 아니에요. 온 모세 혼자만 소명받은 게 아니라 온 히브리인들이 함께 와서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빚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만 예배하고 나머지 히브리인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선교하는 공동체. 초대교회 120문도에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도 12제자에만 임한 것도 아니에요. 120명 모여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오순절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가지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아 두나미스를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그 120여 명이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성령 행전인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만 수고한 게 아니라 온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부활의 주님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가 순교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순교를 각오하고 마터 순교자로서 증인된 삶을 마지막까지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선교 공동체로 흩어져 갔던 일대기를 사도행전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신음을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공중에 나는 새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거를 신뢰하지 못한 채 나는 왜 버림받았을까, 나는 왜 사랑받지 못할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한 번 더 못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때를 좀 기다리라고 하는데, 좀 더 빚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 왜 날 못 믿고 그렇게 날 의심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느냐 말이죠.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아버지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버지 못 믿는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는 무능력해도 그런 말 들으면 섭섭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동시에 우리만 그 은혜 누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오늘날의 애굽 제국의 밑에서 신음하고는 히브리인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저들을 인도해내고자 하는, 이끌어내고자 하나님의 섭리 앞에 모세처럼 동력자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전체가 모여있는 만일나 새생명교회는 예배 공동체요, 동시에 선교 공동체로 국보급 영생 공동체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의미 있는 파송식을 목도하게 하셔서 오늘 인생 한복판에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심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알고 계시고 다만 때를 기다려 오신 주께서 때가 차기만 하면은 놀랍게 친히 행동하기를 시작하시는 분인 것을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으니 저는 안심입니다. 우리의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있음을 믿나이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삶에서부터 이제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히브리인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고 저들도 큰 은혜 누려 예배자로 세워가기를,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 주변의 숱한 영혼들, 아직도 현대에도 신음하고 있는 애굽 제국 밑에 히브리인들이 많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이웃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흩어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래야 감동이 일어나 이것이 천국 스타일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마지막 말씀 남기시고 승천하신 주님, 그토록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께서 마침내 오순절날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 머리 위에 성령이 강림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내었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천국 스타일로 살기로 다짐할 때 잠시 잠깐 뻔히 손해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진리의 길, 의의 길을 걷기를 힘쓰는,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셔서 오히려 넉넉하게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데까지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나이다.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헌신하게 도와주셔서 신앙의 명문 가문들을 이루게 하시고 만일 아사생명교회는 국보급 영생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실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 받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